월드비전이라는 단체에서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또 각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을 조사해서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러니까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꼽힌 구절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리고 이 이하의 그 여타 구절과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한 성경 구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고 또 사랑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월드비전에서는 이 구절이 왜 이렇게 많은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을까, 인기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아마 이 말씀 안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짧지만 명확하고 확실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영생의 관계 등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아주 명확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2위에는 예레미야서 말씀,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꼽혔는데요. 좀 생략하도록 하고, 그렇다면 자, 우리나라만 따로 떼어서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한 말을 원하지 않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곧바로 2와 3위 말씀을 동시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위 말씀, 3위 말씀도 함께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도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분들이 사랑하시는 1, 2, 3위에서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된 두 가지 키워드 보이세요? 예, 하나는 두려워하다라는 키워드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말씀에 보면 떨다 라는 표현, 환난을 당하다라는 표현하고 바꿨을 수 있을 그런 두려워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람이 뭔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또 위험을 피하기도 하죠. 그죠? 또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저 멀리서 막 자동차가 다가오는데 난 두렵지 않아 이래가지고 자동차하고 한번 소위 속된 말로 맞짱 뜨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을 인식하고 두려움을 막 가지고 얼른 피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들,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세 구절의 말씀들의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죠. 이게 어떤 두려움입니까? 예, 부정적 의미의 두려움이죠. 예,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사람과 그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런 두려움일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무엇보다도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또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한 삶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또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들이 어떻게 비칠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특별히 최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이죠. 어느 분 말처럼 두려움의 종류를 헤아려 보면 아마 바이러스 종류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오늘의 두려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그 두려움이 낳는, 수없이 많이 낳은 그 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두려움이 낳는 괴물이 있다.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려움은 어떤 괴물을 낳을까요? 예, 원망이라는 괴물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괴물.
이 원망이라는 말은 못마땅히 여겨서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남 탓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한 것도 있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혐오하다라는 그런 말로도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구직과 실직에 대한 그 두려움, 공포는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로 그렇게 발현이 되기도 하죠. 업무 성과나 미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남 탓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통과 고난, 환난에 대한 두려움은 원망으로 그렇게 수없이 표출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형제자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교 크리스천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크리스천들에게 당부하는 말, 여러분 제발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원망이 얼마나 큰지,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 원망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고 피폐되고 전도의 문이 그냥 굳게 닫힐 것 같은 위기의식이 야고보 사도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서로 원망하지 마세요. 끝! 이러지 않고요. 여러분, 심판날이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서로 원망하는 일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주 예수님께서 바로 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선포했거든요. 얼마나 그 당시 그 공동체 안에, 그 무리 안에 서로 원망함이 본물처럼 터져서 이러다가는 다 죽어. 그야말로. 이러다가 누구만 죽는 게 아니라 이러다간 우리 모든 교회들이, 공동체가 다 죽어.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간곡하게 어떻게 보면 반협박식으로 그렇게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걸까요?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갖는 이 원망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없었으면 원망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원망만큼이나 크고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 10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고난이에요, 고난. 그런데 특별히 어떤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크고 무서웠으면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 큰 두려움만큼이나 서로 원망함이 컸겠는가라는 것 우리 짐작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 공동체, 자신들의 민족 공동체이죠. 사회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죠. 소외받았고 멸시받았습니다. 한때는 그들도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개야. 너희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개와 같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멸시를, 그런 조롱을, 그런 혐오를 지금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이유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족적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그들은 사회에서 바보 취급을 당했습니다. 가난했고요. 힘이 없었고요. 항상 손해보기 일쑤였습니다. 누가 봐도 바보 같은, 그야말로 속된 말이지만 등신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비아냥을 당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요? 예수님 따라 살겠다는 그런 다짐과 그런 결단과 그런 삶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gat히고 심지어는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말하는, 전도하는 것 때문에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직후에는
사실은 이러한 어떠한 그 핍박, 환난, 멸시, 조롱 이걸 당하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그 신앙의 기계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더 당당했고 더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힘써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멋진 삶 살았습니다. 기꺼이 가난과 고난, 죽음까지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웠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조금만 한번 버티면,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인내하면, 조금만 내가 견디어내면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힘써 축복하고 힘을 다해 중보했던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야. 상 주실 거야. 면류관을 쓰게 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참고 인내하고 견디어낸 그들에게 주님 오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오시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 그들이 그동안 참고 인내했던 것들, 그 모든 방어의 그 뚝이 무너져 내리게 된 것이죠. 이제는 가난이 두렵고 타인의 시선과 조롱이 두렵고 육체의 고통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서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이 낳는 괴물인 원망이 스멀스멀 피어나기 시작했고요. 여기저기서 새어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리고 끝내는 뚝이 터져버린, 그 댐이 터져버린 형국으로 그 공동체를 원망의 강이 뒤덮어 버리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그냥 두었다가는 교회 공동체의 와해를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고 개개인의 참으로 그 삶의 실패라고 할까요? 결국은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멸절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들을 다시 세워야 하겠다. 저들을 다시 권면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원망을 하는 것을 그만하십시오. 그치십시오. 주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 원망 때문에 받을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바로 우리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라고 경고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을 권면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여러분 욥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며 축복하며 중보하여 살았던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욥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어떤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모든 악이란 악은 멀리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엄청난 고난을 받잖아요. 하루아침에 연이은 강도 떼들이 습격해서 그의 모든 재산을 약탈해 가버립니다. 수천억 자산가가 땡전 한 푼 없는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 저희 사실은 수천억 자산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있을 때 마음도 잘 모르겠고 그 있다 갑자기 뺏겨버리면 어떤 마음일까도 사실은 잘 짐작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를 가지셨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그 얼마 안 되는 것조차
강도들에 의하여 약탈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아무 재산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유에서요? 아무 이유 없이.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원한 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욥은요 그 재산이 다 잃었음을, 약탈당했음을 보고받는 자리에 또 한 가지 엎친 데 덤짓격. 지금으로 말하면 토네이도라고 명명된 광풍이 갑자기 그 집에 들이닥쳐서 그 집이 무너졌고 그 집안에 거주하던 모든 아들, 딸들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라는 보고였습니다. 저 항상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시면 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저의 다짐은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하나님 버립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일종의 하나님 각오하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그만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존재란 하나님께도 대들 수 있고 하나님도 버릴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전부를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은 어땠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요?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다. 흠없는 삶을 추구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엄청난 비보를 접하고 욥은 일어나서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밉니다. 머리에 수도 없이 그 머리를 땅에 쳐 박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울부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할 때의 그 뒷문장 여러분이 한번 채워보시죠. 여러분이라면 이 뒷문장 어떤 글로 채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채운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이에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욥이 채운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욥의 고난은 여기서 안 그치죠, 그죠? 반쪽 분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내는 어떻게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등신아, 아무 이유 없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네 하나님 욕이나 실컷 하고 나가 죽어라.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한 걸 성경은 순화해서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아내를 향해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받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을 것이요.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아내를 탓하지 않았고요.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어쩌면 단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의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했던 욥. 그 욥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복으로 채워주셨죠. 우리 함께 욥기 42장 10절 하반절과 12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 원망으로 가득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공동체를 향해서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의 두려움 때문에 가족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동료를 향해서, 교우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이 욥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결코 우리로서는 참 당하기조차 힘들 것 같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당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는 그 많은 인생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어떻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아까 맨 처음에 인용해드렸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1, 2, 3위에도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다는 첫 번째 키워드와 더불어 함께 나란히 있었던 그 키워드 무엇이었죠? 하나님.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더 강한 사람으로부터 덜 강한 사람이 주는 두려움 이겨낸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재물로 조금 덜했던 그 재물에 주었던 두려움 메꾼다? 참신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마 더 큰 두려움이 그 재물로부터 오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결코 보지 못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원망하면서 앞으로 가게 될 지옥을 미리 땡겨서 오늘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 원치 않으시고 축복하고 중보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가게 될 텐데, 그 천국 가기 전에 오늘의 천국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니 나는 이 두려움 중에도, 이 환난 중에도,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한 가지 방법만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케 하실 것이고, 그 두려움이 낳는 괴물인 원망이 더 이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춤을 추고 흐르는 그런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이 욥이 두려움을 이긴 이유를 밝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모든 두려움 가운데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이유를 밝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나왔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고요,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세세 영원토록 주님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는 일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멘 화답하시고 이제 나아가시겠지만, 그러면 이 이후의 시간에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을까요? 아니요. 여전하겠죠.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밖에서, 악한 영으로부터, 사회 구조적인 형편으로부터 수없이 우리를 또한 짓누르면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합체하여 원망이라는 괴물을 계속해서 낳으며 살 것인가, 그 두려움 중에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그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인가. 우리 결단을 우리 함께 할 때 우리 목소리로만 목소리로만 같이 우리 반주 없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